대적이 일어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나를 향한 대적이 일어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나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방향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하는 것에 있어서 늘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고 그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게 돼요. 나와의 마음이 딱 맞으면 좋은데 나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만날 때,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웬만하면 좀 같이 동의 좀 해주지. 그게 어려운가? 그 사람 정말 이상하네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괜히 좋았던 관계가 얽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대적자들이 일어나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씌우기도 하니 나 자신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이 주위의 대적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가슴 아픈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상황들이 그저 불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론 일평생을 살면서도 나는 너무나도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졌기에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각자가 가진 그 다양함의 성품과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주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돌파해내는 가장 귀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왕의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추락의 한복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대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절에서는요, 그러한 대적을 마주하는 이 솔로몬이 표현한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 그들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그를 매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 인생의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을 대적할 두 사람, 하닷과 르손이 일어나는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물론 내일 묵상하게 될 이 뒤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자까지 등장시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저 하닷과 르손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우리는 가장 먼저 솔로몬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대적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솔로몬을 향해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에돔족 속에 속한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닷은 다윗 시대 때 에돔을 공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되는데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르손입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자들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 대한 이 적대적인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그가 간 곳에서 그는 이 애굽왕 바로의 선대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처제와 결혼도 하게 되고 그누밧이라는 아들도 낳아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귓가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죽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왕에게 달려가 나 자신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요, 시리아와 팔레스틴 북부에 위치한 이 아람의 작은 소도시의 한 나라, 소바라는 그 나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바의 왕 하닷에셀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왕으로부터 도망할 일이 생겨서 도망치게 되고요. 다윗이 소바를 공격할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솔로몬 왕 때에 다메섹을 빼앗아 이 소바라는 수리아라는 이곳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대적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모두가 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솔로몬의 선대왕인 다윗에게 원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다. 악한 감정, 마음의 상함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솔로몬이 에돔을 직접 친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닷의 입장에서는 그의 가족인 솔로몬에게 큰 마음의 원한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솔로몬을 향하여 대적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르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한 것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사연이 어찌되었든 이처럼 누군가에게 사람이 한을 품으면 그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대적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2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일평생 솔로몬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현실적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거나 또 관련이 없다고 해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원리가 대적의 원리예요. 사람이 한번 한을 가지면, 한을 품으면 그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 이율이라는 이 사람에게 대적이 일어나면요, 그 대적은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아내와 저의 아이까지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저랑 같이 살기 때문이죠. 예, 같은 가족이니까요. 그냥 같이 세트로 미워지는 거예요. 세트로 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의 이유리 목사가 너무나도 미워요. 그래서 대적이 되면요, 이 동네에서 그런 대적들이 일어나면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초를 당하십니다. 욕을 먹어요. 왜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적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대적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사탄이 맞습니다. 사탄 말고, 우리 용림 집사님이 좋아하는 사탄 말고 사탄. 네. 그 대적은 말 그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대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대적자들의 역할은 늘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이간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목적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계속 이간질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들은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필 지역의 우리 주변의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를 공격할 때 그 대적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는 PCUSA라는 교단에 속해 있고 뭐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방법이에요. 미국 장로교 내 한인교회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 우리 법에는 한인교회 개교회 내의 신앙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성을 우리들에게 선포했어요. 이게 예전에 총회에서 이 세팅이 다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들이 밖에서 입을 열어 말할 때는 그것들대로 매도해버리잖아요. 왜죠? 우리 교회를 깎아내려야 본인들이 부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이웃분들을 만나면 꼭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동성애를 인정한 교단에 속한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는 자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입니다.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지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행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대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예요. 오늘 그들을 일으키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의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바로 솔로몬의 대적의 일어남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을 그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적자는 솔로몬을 대적하여 매우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로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더 주목해 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그 많은 대적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에게 어그러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담겨 있을 때 그를 만지심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솔로몬의 재위기간 40년 동안 그가 가진 어그러진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왕의 참된 모습은 병마들을 모으지 않고 여인들을 많이 갖지 않고 은과 금을 소유하지 않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40년의 그 재위기간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어그러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는 믿으나 오히려 자신의 삶에 그 지혜의 자리가 물러나고 재물과 여인과 병마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1장 4절은 그러한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의 이름이요, 바로 샬레몬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 솔로몬의 그 이름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떠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평안이 담겨있는 이름이거든요. 온갖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 그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를 고민하는지를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들여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고로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수평적인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늘 자신에게 자신만만하시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뭐 잘하시는 것도 많았고요. 뭐 평신도 치고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열심을 내며 또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기에 그분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매우 뛰어난 섬김을 감당하시는 열정은 있었으나, 그런데 문제는 늘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새벽 제단을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한 40일 정도의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후에 그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사사건건 시비가 되어 일어나던 인간관계 문제들이 이제는 그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래요. 흘러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분이 그렇게 40일의 제단에 그 기도의 자리를 쌓고 난 후에 회복되어지고 나서야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뜻대로라는 그 자리를 과감히 비워내셨을 때, 그 자기 비움의 것들이 세워졌을 때 그에게 얽혀있던 모든 관계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분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이, 목사님, 제가 새벽 제단에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과 화평하기 원합니다의 기도였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다는 원리를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떠한 일의 성과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외적 성장이라는 덫에 빠져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덤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웃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함께 간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레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를 재물로, 여인으로, 금과 은으로, 병거들로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그 맞은편에 하나둘씩 세워져 가는 산당들, 그래서 그 숫자가 700개 이상의 산당들이 예루살렘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자신의 왕권이 강해져만 간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대적의 역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분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대적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사람들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이 지어준 그 이름 속에는요, 그 지어준 자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상태, 또 그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에도요, 다윗의 상태와 소망, 그때 그 시절에 다윗의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샬레몬,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온전함의 자리예요. 평안, 맞죠? 그래서 다윗이 지어준 이 솔로몬이라는 그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다윗의 상태가, 또 그의 소망이 깃들어져 있는 이름, 바로 온전함의 평안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평안.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네, 밧세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7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땅을 얼굴에 대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그 뜻을 물러주세요라고 간구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그 아이를 7일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또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네, 솔로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솔로몬 그 사이에 3명의 형들이 더 있었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된 무려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삼무아, 다른 이름으로 시므아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밥과 나단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에서 얻은 솔로몬의 친형들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헤브론에서만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암몬,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6명을 낳았고요. 후에 예루살렘으로 통일 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곳에서 11명의 자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나왔어요. 11명의 자식. 그 중에 공식적으로 낳은 자식 중에서 4명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가장 막내가 솔로몬인 것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복잡한 다윗의 가계 구조를 바라봐도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요, 이 솔로몬이란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태생적으로 절대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그가 얻은 이 축복을요,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왔죠?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축복의 언약, 강력한 그의 축복, 대를 잇는 언약의 축복 안에서 솔로몬을 향한 이 축복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은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들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당시 다윗의 마음과 심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이 가진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만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7일 만에 죽게 되자 다윗이 금식을 멈추고 다시 국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시므아, 삼무아라고도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황폐하다, 넋을 잃게 하다입니다. 황폐하다, 넋을 잃게 하다. 그 아들을 낳을 당시에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다윗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밥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신앙을 저버린 배반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배반의 의미. 다윗 그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라는 철저한 회개의 심정이 담긴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아들이 나단이에요. 이 나단의 뜻은요, 주다, 지불하다, 보상하다의 의미예요.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 스스로가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강력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 평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 나의 모든 죄악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주는 그의 상태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요, 다윗 자신에게는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앞선 세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낸 자신의 죄로 인한 나의 황폐함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나의 삶의 현상들, 죄값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그의 소망과 그의 상태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주게 만드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말씀해 주셨다고? 여디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며 다윗 그에게 솔로몬으로 다윗의 마음에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저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름만큼의 값을 하며 살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 이름이 이우리,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 이 반응은 동의 안 하시나요? 이 수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한글로 지으시며 그 의미를 한 가정에서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에 맞게 저의 인생을 살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그래서 제 삶에 담겨있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제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솔로몬의 그의 이름에는 이러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받은 그 복, 그 모든 축복은요, 솔로몬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이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간단히 말해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가진 솔로몬 왕은요, 그 이름을 가진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며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기보단 점점 더 깊은 죄를 쌓아만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의미는 솔로몬 그의 이름에서 바로 샬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게 해주겠다, 너를 편하게 쉬게 해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오늘 우리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는 반드시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오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하기에도 아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건축 사업이 20년 이상 확장되어지면서 넓어졌을 때, 점점 더 번성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기억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잘 살았더라면 분명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의 아픔은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늘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들, 또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 훈련으로서 우리의 눈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으로서 우리의 눈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솔로몬, 그는 다윗과 그의 일가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그분의 위로와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의 사명이 오늘 솔로몬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의 존재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러한 사명들 앞에서 늘 인간적인 연약함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때도 있지만 대적하여 맞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신 그러한 분들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적이 일어나서 대장과 당당하게 그렇게 맞서고 대적하여서 했을 때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잘 오시렵니까? 아니죠. 잠이 잘 오지 않죠. 저는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누군가와 대적함으로 마주하였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나고 금이 갔을 때 그때 그 고통은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 자신을 대항하는 이 대항자인 하닷과 르손, 그리고 이 뒤에 나올 여로보암, 그들과의 그 대적의 마주함 속에서 아마 솔로몬 그도 매일의 삶에 남겨진 시간에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치유되지 못한 것들, 용서되지 못한 것, 화해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끝은 결국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넘어가는 분열의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괴로움에 젖은 솔로몬, 그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 죽음이라는 길에 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분의 섭리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며 자신의 마음에 꼭 들어하였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여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어 불러주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마주할 환난과 그 고난, 대적
어둠의 그림자 앞에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훈련을 지나가려면, 이 대적자들을 대면할 때 이 영적 훈련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 시편 109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09편은 까닭없이 범죄자로 몰린 그 심정으로,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악한 대적자들이 다윗을 헐뜯고 그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사랑을 증오로 갚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대적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공동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그 대적을 만나 괴로울 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9편이 왜 매우 현실적이냐 하면요, 이 다윗이 이후에 6절부터 20절까지 이 다윗은요 엄청난 저주로 그 대적자들을 대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악한 재판관을 그들 보내셔서 그들을 재판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유죄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요,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요,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 구걸하게 해달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풍 저주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왜죠? 대적들에게 당한 고통의 마음에 이 상처 때문에 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대적을 대적으로 대할 때 생기는 악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을 대적으로 맞서면,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시편 109편을 읽으며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야, 천하의 다윗도 영락없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뒤에 기록한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 그 생각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8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은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도우시고 당신의 인자한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색하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입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 좀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의 대적들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요, 이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다윗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윗, 그가 눈을 들어 그의 시선으로 옮깁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을 힘들게 하던 대적자들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그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여 나아가니, 그들이 퍼붓는 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바라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이러한 삶의 영성으로 이 삶들을 극복해내시는 아름다운 삶의 영성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지나다니시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하늘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을 나를 대적자로 여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 훈련으로서 우리의 눈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못 지내시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모두 무탈하시죠? 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대적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서로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면,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라면, 너무 괴롭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할머니 세대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그 기도, 그 축복의 언약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언약의 기도의 자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훈련으로서 우리의 눈을 들어 대적자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주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회입이라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뭐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 때문에 상처 입고 그래서 또 상처를 주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조명하셔야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뭐가 맞냐 틀리냐 규명해서 뭐 하겠어요. 입만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우리가 같이 믿지 않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견고한 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둘로 쪼개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아픈 것들도 감싸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뭐 봤다고 해서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것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 이 찬양 함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기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연애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보미로 밝음이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긴 올라의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긴 올라온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주 말씀이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기원을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맞서서 대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넘쳐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험담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다른 말들을 흘려보내서 내 사람을 만들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그 몸의 상태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남편 제프리가 심장 시술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수덕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데 하나님, 거동이 불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외로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한국으로의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만날 때, 대적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굴하고 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영적으로 충만한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께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